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사랑하여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따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34절의 말씀에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저희들의 생각과 행실과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희들의 회개와 뉘우치는 참회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신앙생활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은 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언제나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대와 소망 중에 시작했던 2020년, 이 한 해의 시간이 마무리되어가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코로나를 비롯한 삶의 고난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으며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 몹시도 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둡고도 긴 터널을 지나온 힘겨운 나날들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든든히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든든한 지체가 되어 묵묵히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를 마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하여 1년을 결산하고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산과 예산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목표들이 무난히 달성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책정하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때에 일꾼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부서에 충실하고 성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이 조직되는 기관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되어가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시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늘 건강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진로, 직장, 결혼으로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통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몸이 건강치 못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낸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한 시민가족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말씀과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본회일 창대의 찬양을 헌양하시고 찬양대원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다림을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에는 보이는 기다림과 보이지 않은 기다림이 있어요. 보이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날짜로 다가오고 현실로 느껴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누구든지 기다릴 수 있는 쉽고 용이하고 단순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기다림은 차이가 나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러한 기다림이 나에게 다가올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은 상당히 난해하고 애매하고 궁금한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보이는 기다림, 보이는 소망은요, 누구나 시간을 지나면 날짜가 가면은 자연적으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요구됩니까? 이것은 기다림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이 기다림은 사실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기다림,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서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하며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의 기다림 속에서 강조하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첫째는 새로운 회복의 소망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의 이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정황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우리의 실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흐트러 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대면과 사이까지도 벌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위기와 위협 속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이 코로나 사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보내면서 항상 마음속에 간구하는 것은 언제 이 사태가 끝날 것인가? 어떻게 이 사태가 끝날 것인가? 간절한 열망으로 하루하루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겠지요. 과학으로 손쓸 수 있었다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시간을 따라서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이렇게 참혹한 현황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고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8절 말씀에서 상황과 위기와 고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겪는 탄식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에 눈을 돌려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이 보이는 소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소망인데요. 이 보이는 소망에는 사람의 조작이 있어요. 사람의 현혹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보이는 소망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소망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이는 소망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진리와 흔들림이 없는 진실과 사라지지 않는 진심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대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대이름절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서, 즉 보이는 소망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더 좋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사람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더 나빠지는 소망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소망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림절을 지나시고 또 올 한 해와 새해 중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량함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코로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유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날 줄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 위기를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도용하려고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빨리 모든 걸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그렇게 모든 걸 다 쉽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손에 잡은 사람은 손에 잡은 걸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손에 잡지 못한 사람은 손에 다시 잡으려고 애를 쓰고요.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은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탄식하면서 지나는 불공평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의 시간과 기회와 기간을 어떻게 지낼 것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주셨는데 이 시간과 이 순간과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스와 노의 심판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패스와 넌 패스의 심판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라이크와 언라이크의 심판 기준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회개와 반성과 성량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 기회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스가 아니라 노예요. 패스가 아니라 넌패스입니다. 라이크가 아니라 언라이크예요. 그렇지만은 이 시간과 이 순간 이 기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지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스라고 말하실 거예요. 패스라고 말하실 거예요. 라이크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지나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기다릴 것은 속량,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옷을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합니다. 대림절에 오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속량, 죄 사함을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삶, 나의 신앙생활, 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살리심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음과 인내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 다툼이 되는 것, 원수가 되는 것,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모든 것을 이기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평생 원수될 것이 없어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르고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넓혀야 되겠는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즉 인내의 한계를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인내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인내의 범위를 한없이 늘릴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24, 2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의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소망일까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은 믿음에 의한 신앙적인 것이요, 은혜에 의한 계시적인 것이요, 체험에 의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한없이 참아야 됩니다. 끝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무한히 이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바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이 나를 증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증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이 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의대로운 성도의 삶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참지 못합니까?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에 참지 못해요. 주님 마음이면은요, 얼마든지 참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인내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증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증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요?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내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는 소망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돼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증가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바람으로, 소망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내 상처인데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난입니다. 나는 참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상처가 이스라엘의 패역이었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패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워진 지도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나의 고난으로 삼고 참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문자를 했더랍니다. 야, 나 돈 걱정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답장을 했대요. 걱정 말아라. 돈은 잘 있으니 걱정 말고 너나 걱정해라. 서로 인사합니다. 나나 걱정합시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이런저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고 속량함을 이루시고 견디시는 인내의 그리스도인,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속량함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대림절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충만한 복을 내리셔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와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입술의 감사와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 정성과 경배와 또 찬양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두 손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그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중보 듣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본받쳐 충성하게 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도리어 건강의 복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부와 또 모든 기관과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를 축복해 주셔서 시장과 시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도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얼마나 긴장하시고 얼마나 그 발걸음이 참 무겁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감염 예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더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집사님의 아들 김영광 목사님께서 루마니아로 이제 27일 날 떠나시게 됩니다. 22일 날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를 오셔서 어렵지만은 오늘 저녁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파송하는 교회가 다 부담하지 못하고 일부를 부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얼굴을 다 아시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많을 텐데 오셔서 용기를 더 북돋아 주시고 또 가시는 모든 사역들이 평탄하도록 함께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년부실에서 결산과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2부 예배 마치고 권사의 종회가 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안수집사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고 또 교육을 받으시고 응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요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수정될 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작업과 함께 또 원만히 모든 일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 축하 발표회가 이제 12월 23일 수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이 동영상만 보려고 했더니 또 일부에서는 독창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영상과 현장으로 함께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하하시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팔려전도회에서 오늘 불이웃돕기 행사를 위한 판매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여전도회에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하자는 취지니까 괜시리 빵 드시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의 동전 모으기 다 어려우시겠지만은 모아진 것을 교회에 내주시면 이 어려운 때에 더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승원 권사님 성경 통독하셔서 2084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권정하 신혜린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의 기다림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을 묵상하며 이 대림절을 지나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충만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가운데 오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의 날마다 최선을 다해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